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오만함,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굳이 분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기저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나무 열매의 이름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기준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은밀하고 매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이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과 관심을 표현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난 재능이나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심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짖거나 굴욕감을 안겨주게 되면 분노합니다. 내가 공동체나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제외되면 실망합니다.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의 교육 수준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리고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 또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상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외부 환경, 즉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책에서 이렇게 제시된 모든 상황이 매우 나에게는 불합리한 상황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상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하지만 그 깊은 기저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순간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아담 그리고 하와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그 정도로 탁월한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다니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모두 다 다스린다고, 모두 다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 생각보다 너 별로구나. 이렇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평가절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이름을 모두 다 내가 짓고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것 하나 내가 못할 소냐? 라는 생각에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굴욕과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듯이 우리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 우리의 부족한 교육과 재능, 열악한 형편,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까지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실체입니다. 저를 교만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런 상황, 이런 처지로 인도하시고 낮추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 교만이라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지만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와도 스스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거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넓게 자리 잡은 교만을 우리의 삶에서 뜯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에서 떠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교만의 화신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교만을 이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 교만이라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생각보다 넓게 깔려있는 이 교만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넓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스스로 잠잠히 기다리며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길 소원하고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넓게 자리 잡은 교만을 우리의 삶에서 뜯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